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에 시간을 내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딥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주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로 사무엘하 말씀은 묵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윗이 행했던 마지막 행동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인구조사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말 그대로 1절에서 치시기 위해서 이걸 시키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시켜놓고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벌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긴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 반면에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후대에 쓰였다는 얘기죠. 나라를 재건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정비하면서 썼던 책이 역대상하인데요. 나라를 재건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정통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실수나 어떤 허물을 기록하기보단 아, 그들을 최대한 미화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써야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역대상하를 썼던 것이라 역대상하의 기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요. 쉽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하셨던 사실도 사실이고 그 치시는 도구로서 사탄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시험하셨던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사탄이 충동질하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셨을까요? 다윗의 그 당시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누가 태어나면 바로 자동으로 등록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라들은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력이 얼마나 되나, 함께 싸울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80만 명이나 있었다고 했고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으니 다윗 시대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다. 실제로 그 인구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3절에 보면 다윗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얼마든지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구의 많고 적음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셈으로써 눈으로 자신의 어떤 세력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윗이 재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3일 동안 내려서 7만 명이 죽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한 개인의 삶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요압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미리 보아주고 미리 경고해주고 미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권력을 갖고 위치가 높아지면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 마련이죠. 아첨하는 사람, 간신들이 왕 옆에서 즐비하게 됩니다. 누가 성군인가? 자신에 대해서 기꺼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쓴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게 대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선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쓴소리 먹는 것조차 달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듣는 귀가 없으면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내가 편한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행할지 모를 때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일 때, 물론 무조건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조언을 듣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듣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들의 생각과 조언을 따라가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어찌되었건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를 다윗이 보고 그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라나우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샀죠. 아라우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을 그치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자신의 타작마당과 재물을 다 그냥 공짜로 다 쓰시게 해주겠다 했는데 다윗이 값을 치르고 사겠다 하죠. 이건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긴 하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 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걸 또 백성의 헌신과 백성의 피값으로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양심상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방역에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잡아 바쳤잖아요.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소를 바쳤습니다. 칼을 한 대 바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정도의 헌신이 예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헌신을 하는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얼마나 집중됐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때우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냥 시간 맞춰서 하루에 뭐 20분, 30분 때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수단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성이 있으신 신인과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진짜 감격되면 예배가 정말 사모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뭐 요즘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미팅 3시에 잡혔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머리도 하고 옷도 좀 사고 예쁘게 목욕도 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보이는 정성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과의 만남도 그 정도의 정성과 성의와 관심도를 베푼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왜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왜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 것.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머리로만 하는 사람과 진짜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예배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기꺼이 그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만들었죠.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좀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바이러스의 문제이지만 이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7만 명을 죽이셨던 것도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자 했던 그 영적인 문제.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의술과 기술과 과학기술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21세기에 마천루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좀 깨어서 정말 정성을 들인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뿐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알고 싶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전염병의 문제를 주님 단순하게 과학의 문제라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전심으로 예배했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